우리 몸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쉬엄쉬엄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지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지요. 아무 일 안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안에 스트레스가 있음을 우리는 알지요. 의욕을 잃고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해야겠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라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워라밸 그러면 일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도 중요한데요. 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 중요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워라밸이 되는 거냐, 행복한 것이냐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우리의 열심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지나친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요구하는 이 열심이 얼마나 큰지 힘에 부친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하는 중에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게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충분히 못 자요. 쉴 시간이 없이 일을 해요. 밥 먹지도 못하면서까지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몸이 축나고 내 생명이 갉아먹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과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고 돈을 벌 수 없기에 힘이 부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갉아먹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런 중에 있기에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에 부치도록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차마 교회에서마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결코 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면서 더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힘에 부치도록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중심을 딱 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제가 그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일만으로도 힘겨울 텐데 교회 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법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런데도요, 즐겁게 일하세요. 보람되어 하십니다. 적극적이고요,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가 한번 보니까요, 놀랍게도요, 주일에 예배만 겨우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11시 예배, 그 1시간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1시간의 예배마저도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1시간에 내가 친구를 만나서 쉴 수 있고 수다 떨 수 있고, 내가 이 1시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가족들이랑 가서 편안하게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그 1시간의 예배도 불편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었구나. 배려한다는 것이 배려가 아니었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역시 사람은 몸이 편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해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안식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요, 그때부터 눈을 딱 감고 말씀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보람이 있고, 그래야 체험이 있고, 그래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힘써 일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쉬엄쉬엄 대충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1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지 말고, 그냥 그런 거겠지 넘어가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조금 다소 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왜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디모데가 과로해서 죽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디모데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기라도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정말 아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 병을 잘 다스려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 병을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해라.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렵기까지도 한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만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야만 오히려 괴롭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하게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사 온전하게 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은혜 받지 않았겠습니까?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나아가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직 한 제자만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직 한 사람만큼은 그렇게 기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겠지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기대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믿었더라고 한다면 그 길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계속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 배를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지, 언제 이 배를 내려야 될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 분, 그 길은요 무척 괴롭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괴로운 사람인가? 믿음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분이시더라고요. 믿음 없이 믿음의 길을 가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나간다고 누가 뭐 상이라도 줍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슴에 보람이 차오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중심을 딱 지키고 이것이 진리의 길임을,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야, 내가 살아보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하는, 우리로 더욱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딱 그 표현이 맞아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해변에 양복을 입고 해변가에 가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닷물에 젖지 않으려고 모래사장 위에서 양산 쓰고 있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제가요, 바닷물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 되면은 해변 한번, 바닷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가요. 가서요, 돗자리 하나 해변가에다 딱 펴놓고 저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양산 쓰고 있어요. 애들은 해변가에서 막 물장구 치고 놀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요. 바닷가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찝찝한지요. 습하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해변에 양복을 입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닷가에 젖지 않으려고, 그 모래가루 묻히지 않으려고 그 모래사장 위에 양산을 쓰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요, 참 그 자리예요. 딱 그 곳이에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수영복으로 딱 갈아입고요, 바닷물 속에 점프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얼마나 상쾌한지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래서 제가 막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원한 걸, 왜 그 고생을, 왜 그 벌을 속에 있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 똑같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믿음 없이, 사랑 없이 믿음의 길 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